가을 우리 교회 당회는 바로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부지를 경기지방공사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83평입니다. 그리고 기본 설계를 하면서 어떻게 건축을 할 것인가 저와 많은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교회는 본당이 아주 중요하지요. 그래서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지상 2층, 3층, 4층 이렇게 배치하지 않습니까? 또 고가 높아야 되겠죠. 다중시설이니까. 문제는 지상으로 지을 때 50%밖에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280평, 약 140평을 건축하게 되고 140평 중에서 계단과 복도와 화장실을 제하면 약 90평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성도들이 예배 생활하는데 결정적인 한계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2층, 3층, 4층이 본당으로 되면 5층 식당하고 그리고 교육관을 쓸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지하는 좀 그렇죠. 제가 청년 시절 안암동에 살았습니다. 양지 바른 곳이었습니다. 제 누나 집에 살았는데 앞은 환해요. 이 언덕바지에 태양빛이 깊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좋은 집이었어요. 근데 뒤는 안반이었습니다. 문제는 6월 정도 되기 시작하면 이 벽에서 물이 줄줄 흐르는 거예요. 습도가 엄청 높았습니다. 이 반지하 형태 집의 상황이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너무 습도가 높으니까 안 되겠다. 저희 누나가 연탄을 든 거예요. 그런데 새벽 2시, 3시쯤 눈을 떴습니다. 저는 그 청년 시절 첫째로 어느 곳이든지 머리만 대면 잠들었고 한번 잤다 하면은 아침 돼야 깨지 중간에 깨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항상 하는 말이 너는 잠들면 귀신이 뛰며 가도 안 깰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몸이 묵직해요. 눈을 떴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몸이 빠져나왔습니다. 왜 그런지를 모르지요. 그래서 저희 옆방 누나 방을 두드려서 딱 들어가 보니까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쳐업고 나도 죽게 생겼는데 겨우 문 밖으로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쓰러진 거예요. 누워서 생각하는 거죠.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죽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택시를 불러서 겨우겨우 병원에 갔습니다. 응급실로 들어갔지요. 근데 나중에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그 상태에서 30분만 더 갔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 서 있는 것은 10% 가능성 가지고 생존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날 이후 제 안에 지하실 포비아가 있어요. 그 뒤로 단 한 번도 제가 산속에 들어가서 살았으면 살았지 지하실에서 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죽전도 지하에 본당이 있는데 여기도 또 본당이 지하다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은 죽전 시대부터 제가 지하를 지상같이, 어떻게 하면 지하를 지상같이 쾌적하게 공간을 만들어서 예배 생활을 하도록 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연구를 거듭했습니다. 3가지 방안을 알게 된 거예요. 백방으로 친구 목사들과 전화도 하고 유명 설계사와 연락도 하고 설계팀과 연구하고 머리에 머리를 맞대고 해가지고 3가지 방안을 만들어낸 거예요. 첫째로 이 건물은 버튼을 누르면 약 20분, 30분 내에 지하의 공기가 전체가 지상의 공기로 바꿔져요. 특수 벤틸레이션 시설이 되어 있어요. 두 번째로
결론은 여기를 벽을 뚫으면요, 흙이거든요. 이 흙의 온도와 이 내부 온도가 급격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결로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벽을 이중벽을 만든 거예요. 그 벽과 벽 사이에 공기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여름이 되면 이 온도차 때문에 습도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습기 5대를 24시간 돌리면서 65도로 맞춰놓으면 습도가 90도에서 65도로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6년간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본당 내려올 때 냄새가 쾌쾌하다, 지하실 냄새가 난다, 공기가 탁하다, 너무 힘들다, 예배 못 드리겠다, 교회 바꿔버려 쓰겠다 생각하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시오. 한 분 정도는 드실 줄 알았더니 안 드시래. 그것이 당시 목회팀, 건축팀, 우리 당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엄청 기도하고 연구의 연구를 거듭하고 준비해서 기본 설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노아의 방주는 완전히 달라요. 노아가 단 한 번도 연구를 하기로 작정한 바가 없습니다. 이 노아의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고심을 한 적도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노아의 전혀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이 노아의 방주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디어였고 하나님의 설계도를 따라 만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6장 14절에서 보면은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고페르 나무가 일종의 잣나무인데 굉장히 강하고 튼실한 밀도가 있는 나무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방주의 사이즈까지 직접 결정해서 말씀해 줍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300규빗이면은 길이가 135m, 축구장이 보통 100m예요. 축구장보다 훨씬 큽니다. 폭이 22.5m, 그리고 높이가 30규빗이면 약 13.5m, 약 5층 높이가 되겠습니다. 이 장방형의 선박 형태가 오늘날 선박 전문가, 박사급 선박 전문가가 이 사이즈를 검토하고 내린 결론은 바다에서 가장 안전한 사이즈라는 거예요. 이 방주의 사이즈를 노아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디자인하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고 보여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방주는 무엇인가? 죄 많은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 방주에 들어가 있는 인생들은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구원의 상징이요 구원의 표현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전적으로 디자인하시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실행하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방주, 인간 구원을 언제 준비하셨을까요? 에베소 1장 4절은 말씀하시기를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고민하셨습니다. 로봇으로 만들 것인가? 의사결정권을 가진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으로 만들 것인가? 문제는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줄 경우 하나님은 무엇이 가장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할 줄을 알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인간이 죄짓고 하나님께 고통을 줄 것을 아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자율적 능력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동시에 그때 이미 창세전에 우리 주님께서는 부패한 인생들을, 범죄한 인생들을 마치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면 살려주시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에 들어갈 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오늘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 노아의 방주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첫째로 인간의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아이디어요, 하나님의 탁월한 설계되었습니다. 두 번째, 노아의 방주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그 시대 인간이 살 수 있는 유일하고 가장 안전한 처소였습니다. 이 고페르 나무가 중동 지역에서 가장 단단하고 치밀하고 내구성이 뛰어난 나무였거든요. 그리고 나무와 나무 사이에 역청을 칠하라 말씀합니다. 오늘날 아스팔트 재료인데 그 시대 가장 탁월한 방수의 재질이었습니다. 이 방주 안에 들어가면 더 이상 물이 침투하지 않도록 완벽한 하나님의 시설을 만들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그리고서 노아의 가족들이 다 들어가도록 했는데 노아의 아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3명. 셈, 함, 야벳이었습니다. 노아. 그리고 다 부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몇 명? 8명. 여러분, 한자어에서 배선자를 써보세요. 왼편에 배주자 들어가죠. 배주자. 그 배 안에 오른편 하단에 입구가 있죠. 입이 위에 몇 개가 있습니까? 9개. 아닌데 띵! 몇 개? 크게 얘기하세요. 몇 개? 8개. 여러분, 가장 안전하고 위대한 선박은 어떤 선박이냐? 선박이로 내 8명의 입을 살려낸 선박. 그것이 배선자예요. 이 배선자는 창세기 6장 7장을 근거로 하지 않으면 누구도 지난 3000년 인류 역사 속에서 설명할 재간이 없어요. 이런 한자가 천자가 넘어가요. 천자가.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가 역사적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리고 홍수 심판이 끝났습니다. 안전지대에 거했습니다. 이제 홍수가 물러가고 새로운 세상이 왔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노아 일족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8장 15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라.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18절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의 일족 8명 모두가 이 엄청난 홍수 심판 가운데 살아나왔습니다. 그 방주에 있던 모든 동물이, 모든 짐승이, 모든 기는 것이, 모든 새가 단 한 마리도 잃어버림이 없이 안전하게 모두가 살아남은 것입니다. 방주 밖은 어땠습니까? 지구촌 전체가 물심판 가운데 있었습니다. 흑암이 깊었습니다. 천지가 개벽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주 안에서는 온전히 100% 생명이 보존이 되었습니다. 안전지대였습니다. 평화의 지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시대, 죄 많은 시대, 고통이 많은 시대, 경쟁이 격화된 시대, 이 시대의 가장 안전지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안전을 위해서 노후 대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열심히 안전지대를 만들지 않습니까? 청년 시절 내가 실력을 길러서 안전지대 튼튼한 직장을 잡아야 되겠다 노심초사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 모든 것이 허상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놓고 갈 것들이에요. 진정한 안전지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은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죄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감히 하나님께 얼굴을 들고 나갈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안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선한 목자십니다. 목숨을 버리심으로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방주 안에 들어간 모든 생명체는 단 한 사람도, 동물 단 한 마리도 빼앗을 자가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갈 때 우리는 영생을 얻고 사단이 그 어떤 세력도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포구, 예수 그리스도의 포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방주,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입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피난처요, 예수님은 진정한 치유 병원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래전 미국에서 이 라이언 화이트라는 소년이 화제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13살 때 병원에 입원을 해요. 그때가 1985년도였어요. 그런데 혈류병 환자였는데 어느 날 피를 수혈을 했는데 이 에이즈 환자의 피가 통째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때는 에이즈 병에 걸리면 굉장히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바로 죽음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의사가 6개월 살기 힘들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워낙 이 라이언이라는 형제가 13살 된 형제가 굉장히 믿음이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였습니다. 밝고 명랑했습니다. 오히려 산자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너무 아름다워서 소문에 소문을 낳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이 에이즈 환자가 학교에 출근을 하니까 학부형들이 기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강제 퇴학을 합니다. 이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가 에이즈 홍보대사 역할을 또 해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하고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유명한 레이건 대통령, 마이클 잭슨,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 라이언을 방문해서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투병 5년째 되었을 때 1990년도 그가 16살 때 갑자기 병세가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날마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날마다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아야 했던 아버지의 심정이,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들아, 내가 아빠로서 너에게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다는 것, 미안하다, 용서해다. 오직 너를 위해서 기도밖에 할 일이 없구나. 미안하다. 그때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잊으셨나요? 아버지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를 교회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제 인생의 구주시고 예수를 믿을 때 영생의 선물을 이미 받았잖아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선물로 받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해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험악한 세상에서 과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십니까? 유일한 구원의 방주십니다. 이 죽음의 세상에서, 이 고통의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과연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포구입니다. 과연 노아의 방주는 무엇인가? 첫째로 하나님이 직접 주신 설교대였어요. 가장 안전한 처소였어요. 세 번째, 이 노아의 방주는 단 하나의 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6장 16절에서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이게 단수로 되어 있어요.
단 하나의 문은 옆으로 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길은 단 하나의 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아버지의 나라에 천국에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광교에서 전주 가는 길은 굉장히 많아요. 기차 타고 갈 수 있습니다. 수원으로요. 고속도로로 가되 대전을 통해서 갈 수 있고 대전 통하지 않고 논산을 통해서 갈 수 있습니다. 국도로 갈 수 있습니다. 새길로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길만 해도 10개가 넘습니다. 그리하여 예수 믿고 천당 가고 부처님 믿고 극락 가고 이렇게 저렇게 다 가면 한 곳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왜 목사님은 하나만 고집해가지고 편협하고 아집이 많고 고집불통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은 거리에 나가서 아무 여성이나 붙들고 어머니 나의 어머니 해보세요. 어머니는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는 오직 한 분 어머니십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구세주는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말씀합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유일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해도 예수님의 문 앞에 와서 멈칫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는 드리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전혀 예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요. 그저 예배 한번 드리면서 내가 일주일의 생활을 반성하는 것으로 충분한 의미가 있다. 그리고 가끔 생각날 때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문 앞에서 멈칫한다고 해서 구원이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십니다.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어론 교수가 인류 문명과 문화사를 연구하면서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한 인격인가를 알았어요.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인가도 알았어요. 그런데 인생을 맡기지 않았어요. 그가 예수님을 최근에 고백을 했는데 고백하기 전까지 기도도 했어요. 그리고 그가 남긴 시 중에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라는 시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 시를 보면 얼마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 구원의 문 앞에서 멈칫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는 골포스트 앞에서 볼을 놓고 멈칫 해가지고 한국 축구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습니까? 축구 선수는 골대 앞에서 오직 해야 될 한 가지 행동이 있어요. 뭡니까? 세려 듣는 거예요. 차서 넣어버리는 거예요. 듣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방주가 되신다고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면,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면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론 교수가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에서 이런 시를 남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재단에 꽃 한 송이 바친 적이 없으니 하나님은 절 기억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사람이 잠든 깊은 밤에는 당신의 낮은 숨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너무 적적할 때 아주 가끔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 많은 별들을 만드셨습니까? 그리고 처음 바다에 물고기들을 놓아 헤엄치게 하셨을 때 저 은빛 날개를 만들어 새들이 일제히 날아오를 때 하나님도 손뼉을 치셨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시니 거기 빛이 있더이까? 사람들은 지금 시를 쓰기 위해서 발톱처럼 무딘 가슴을 찢고 코피처럼 진한 눈물을 흘리고 있나이다. 모래알 만한 한 별이라도 좋으니 제 손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을 주소. 아닙니다. 하늘의 별이 아니라 깜깜한 가슴 속 밤하늘에 떠다닐 반딧불만한 빛 한 점이면 족합니다.
좀 더 가까이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당신의 발끝을 가린 성스러운 옷자락을 때 묻은 손으로 조금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저 무지한 사람들의 가슴속을 풍금처럼 울리게 하는 아름다운 시 한 줄을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근데 사실은 무신론자의 기도라기보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구도자의 기도로 보여요. 그런데 처음부터까지 그는 하나님 앞에서 멈칫 하나님의 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치 센터포드가 축구 경기에서 볼을 놓고 찰까 말까 이 상태에서는 절대로, 그 상태에서는 아직 골로 연결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수님 품 안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유일한 구세주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죄가를 용서해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제 이 예수님의 품 안에서 내가 예수님의 안전지대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구원이 오는 것입니다. 2013년도 5월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것은 도무지 믿기지 않는 실화입니다. 이 대규모 마라톤 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약 5천 명의 선수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단 한 명만 완주를 한 것으로 판명이 된 거예요. 모두가 실격 처리가 된 거예요. 연유가 무엇인가? 갑자기 선수 중에 한 선수가 스퍼트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빨리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1등과 2등이 육안으로 구별할 수 없는 상태에 가버린 거예요. 보이지 않는 상태까지 벌어진 거예요. 2등은 열심히 가다가 넓은 길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5천 명 선수 전체가 2등을 따라가가지고 전체가 실격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 때 무조건 열심히 성실하게 죽도록 사는 것이 능사가 아니올시다. 인생을 살 때 1등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보고 달리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평생 앞만 보고 열심히 달리다가 인생을 마무리할 때 잘못 살았다, 너는 실격이다 판단된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억울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유일한 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과 영생 폭락하는 축복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했지만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지 못했습니다. 주 앞에서 멈칫했습니다. 세상의 원리 따라 살은 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시간 내 인생 최초로 주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자 합니다.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구세주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 구원의 문 안으로 들어가오니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는 분들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제 주님만을 믿고 주님께 인생을 맡기고 살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모두 저를 따라 기도해 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평생 살겠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생의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앙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백성들 천국의 농명록에 기록해 주시고 한 사람도 빼앗기는 자가 없게 도와주시고 주님, 남은 생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값지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생에 되도록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의 말씀